오랜만에 다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보게 됩니다. 자아의 파쇄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오늘 5장 할 차례인데 5장에 오니까 이제 그 영의 해방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은 오늘은 참으로 영의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면을 이제 오늘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차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은 아직 역사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제재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매우 큰 장애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한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나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면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부여되신 일, 그걸 다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그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대화도 하고, 그게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한받으심.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제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봅니다. 한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같이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제한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완전한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이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라는 그 육신 안에 거기에 함께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하나님께 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분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으셨다. 반면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풍성을 충만히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풍성이 이 육신의 풍성이 되었다. 자, 그다음 계속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지만 오늘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다. 사실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이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이 땅에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다 거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바로 이걸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이 육신 밖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모든 역사는 아들에게 주어졌었다. 복음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그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직접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나타내시고 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모든 은밀한 계획,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 밖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서만 역사하신다. 오순절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도 아무 제한과 보류함이 없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 무한하며 아무 보류하심이 없이 교회 안에 두셨다. 여기 이제 보류함이 없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사용 잘하는 말은 아닌데, 보류한다라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류 있을 때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거기 이제 교장실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게 있어요. 뭐 기결, 보류, 미결, 이런 그런 서류 이렇게 그 칸 나눈 그런 책꽂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에는 기결, 결제했다, 또는 보류는 이거는 좀 결제를 미루는 거다, 또는 미결은 이제 결제할 건데 아직 안 한 거,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류라는 것은 아직 결제를 안 하고 미뤄두는 거,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류가 없이 교회에게 주어질 역사라면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즉시 주시지, 그걸 일부러 시간 질질 끌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 교회는 하나님께 제한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표현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한을 준다, 그 말입니다. 표현에 제한을 준다. 이게 표현, 여기 이런 단어가 사실 좀 그런데, 하나님의 드러나심,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 것에 제한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팎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었고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은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었다. 이거 사실 이 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몇 곳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까 이제 그때 복음 시대 때는, 복음서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 한 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 이것을 믿으라. 사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나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믿음이 있게 되죠. 자,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에 계시는가? 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그, 여기도 또 여기도 그,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치를 정하셨느냐? 교회의 머리라는 위치에다 예수님이 위치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까 그 어느 말씀이었냐면은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요 본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나도 그 능력이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말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고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도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라는 말은 아들도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아들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복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거예요.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그걸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도 바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뭐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난 하질 않는다, 그 뜻입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가 있지요.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면서 듣는 대로,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잖아요. 듣는 대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이 의롭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하기를 원한다. 완전히 복종하다. 완전한 복종.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곳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목적은 바로 이거야. 이거 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 즉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내가 들은 것,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난 그것을 늘 너에게 알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거죠.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행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아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즉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때 그분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라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어떤 해석들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만이, 우리도 희생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1차적인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가 100번 죽어도 열매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근데 우리들은 내가 희생돼야 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희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은 당연히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본래의 뜻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룰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본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알은 이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기 한 알의 밀알, 그래서 많은 밀알을 맺었다. 자, 그분은 이 생명을 제재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을 해방하셨다. 여기서 이제 해방이란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해방, 우리 이제 뭐 광복절 8.15 해방 뭐 그런 거 얘기하듯이 뭔가 이렇게 갇혔다가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을 해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생명의 해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그 생명을 받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해방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사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또한 교회 안에 두셨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즉 하나님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보화예요. 우리는 우리가 친히 뭐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있고, 성도들 개개인을 통한 뜻과 역사가 있고, 이 둘이 다른 거예요. 이 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것은 아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뭘까? 계속 그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보다 교회가 더 큽니다. 최종적으로 아까도 그리스도의 몸이 그 위치가 교회이듯이, 그리고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을 의미하면은 예수님의 신부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예요. 교회. 그 교회의 위치와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 그래서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그릇. 자, 오늘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출구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린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시나? 아니에요. 제재를 받으셔요. 이건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내 분량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다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나를 통한 계획은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제로 그 일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려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신다라면은 새 마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죠. 자, 복음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계심이고, 서신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을 때 그때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거하시느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그 3장은 너희라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너희 몸이 하는 그때는 이제 개인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자,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안에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때는 예수님 한 분 안에, 지금은 교회라는 한 전체 그 조직 안에 거기 거하신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기 바란다. 자,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보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아까 오전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군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길을 갈 때에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앞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죠. 등산을 하는데 미리 길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건 말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그 길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고 초행길이라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남들 따라갔더니 도로 내려가네.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으로 내려갔네. 약수터로 갔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남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야 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충분히 따르지 못했군요. 이제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제한받지 않으셨고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셨었다. 예수님 안에 계실 때는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제한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무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 방해 없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전혀 제한 없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에게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교회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변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장애로 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제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여기 교회로부터를 제가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버전도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through the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로부터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는 출구가 없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길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구, 즉 하나님이 나오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출구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통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님이 뭘 통제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셔요. 우리를 제재하셔요. 때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 통로가 제대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즉 이게 바로 파쇄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는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요, 내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비록 그것이 기독교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드러내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왜 성령의 통제가 중요하고 영과 혼의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또 왜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이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한 것을 개인의 영적 체험에 불과한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유로우신가는 아주 큰 문제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갇힌, 제한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실까?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파쇄의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이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답답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문을 두들겨? 그냥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위치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그 출구가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질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교회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 겉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신다면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통로라는 거, 우리를 통해서, 아까 교회로부터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 나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힘써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파쇄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파쇄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문제, 또 하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문제.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요.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도 그거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부른 사람 앞에 무슨 진수성찬이 필요합니까? 그냥 배부른 사람은 그냥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진수성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방금 집에서 밥을 딱 먹고 나왔는데 친구가 나를 만나더니 야 우리 저 뷔페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먹어 그러는 거죠. 배 고프지 아니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그냥 단순히 성경책 읽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답게 깨달으면서 읽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원하십니까? 또 여기 말씀의 사역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 내가 누구한테도 말씀을 전해서 정말 그것이 능력 있게 그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그걸 갈망하는가? 이건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받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갈망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 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사로잡아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말씀의 사역자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살면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세 번째, 복음을 전한다. 물론 말씀의 사역자나 복음 전도자나 비슷한 거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내가 마다한다라면은, 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면은,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사람을 참 높게 봅니다. 비록 전도가 결실을 별로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전도를 하는 사람은 참 제가 높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그 말씀사랑교회 거기 그 형제들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아예 그 앞에 그 미금역 그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있다고. 매주일 그런데 매주일. 거기가 원래 신천지들이 자리 잡고 있었대요. 신천지, 그다음에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거기서 설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니 그거 너무 그게 답답하고 어떻게 이 길거리를 저 신천지들이 와서 차지하느냐. 그래갖고는 매주일 오후만 되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들하고 많이 부딪혔겠죠.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그래? 너가 정말 그러냐? 그럼 나랑 1:1로 한번 성경 펴놓고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나가면 신천지들이 다 도망간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도망간다고.
그런다라고 해서 길거리 가서 이렇게 전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그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아마 그런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은 전하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한 명, 두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아무나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 책 아무나 그냥 본다고 그게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어떤 종류.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읽는 성경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영역이 어느 정도니 그거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 사람이 불신의 사람이면 불신의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 사람이 생명의 그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성경만 읽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보이는 성경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거죠. 자,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각 또는 불란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성경을 읽는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경으로 자기들이 아는 그 영역의 성경으로. 왜?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읽어낸 성경은 그들의 생각일 뿐 성경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죠. 근데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읽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마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자아가 파쇄된다. 즉 깨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 성경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그 총명은 아무 쓸데없다. 이거죠. 예,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 10명 중에 9명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똑똑해. 내가 그래도 잘 알아. 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 해. 전부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것만 읽어요. 자기 똑똑한 그것만 읽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 깊이로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총명을 놀라운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장애로 보신다. 예. 하나님께는 우리의 똑똑한 것이 장애가 돼요. 예. 장애로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 사람보다 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 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읽거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체험하거나 할 때 생각한단 말이죠. 아,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뭐고. 그런데 내 생각이 주동이 되고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자기 생각이 첫째예요. 이건 반대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오히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아,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깨달아져야 돼요. 내 생각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의
그 주도적인 위치를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영, 나의 영이 저 성경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둘이 해결돼야만이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듣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 신천지가 와서 이 얘기를 해주면 신천지가 더 오라. 뭐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래, 거기가 더 오라. 이렇게 돼버려요. 오왕좌왕. 네. 자기가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 100명이 와도 이 한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혀 그 사람은 여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당신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에 생각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서신을 쓸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우리 성경 강해를 하잖아요. 강해가 얼마나 듣기에 답답합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강해라는 것이. 근데 저는요, 주일날 설교보다 성경 강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많은 그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렇지만은 수요일날 성경 강해는 그런 거 융통성 필요 없어. 이건 성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성경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튜브에 주일날 설교가 올라가고 수요일날 성경 강해가 올라가요. 수요일날 성경 강해 그 구독 횟수가 주일날 설교 반밖에 안 돼요.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일날은 그래도 꽤 그래도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흥미로운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수요일날 보니까 전부 성경 얘기밖에 없어.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 생각한 그거. 우리 성경 강의할 때 그걸 제가 많이 강조해서, 이때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이걸 왜 썼을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썼을 것이다. 요즘 우리 요한 1서 마쳤잖아요. 왜 요한 1서를 썼을까?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합니다. 그때 상황을 맞추어서 이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뭘 바랬을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정말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거.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확신.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확신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이걸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 그걸 사도 요한이 원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시작된 데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생각이 발전한 대로 당신의 생각도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는 그들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서신서들 읽을 때 우리도 그들이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자, 당신은 저자가 생각해낸 이유를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그렇죠?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저자가 생각한 가르침을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톱니바퀴 같아야 한다. 톱니바퀴는요, 이렇게 탁탁탁탁 물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한 코라도 이렇게 딱 미끄러지면 이미 그 톱니바퀴는 어긋난 거예요. 뭐 어디가 깨졌거나 뭐 그런 거예요. 톱니바퀴는요, 한치도 오차없이 착착착. 이것이 요만큼 움직이면 이것도 요만큼 움직여야 돼. 똑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톱니바퀴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당신의 생각이 톱니바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저자의 톱니바퀴가 당신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 안에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요한의 생각 안에 들어가며 성경의 사상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그 사상, 한마디로 그 글이 뭔가 뜻하는 그 의미, 그 사상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그렇게 들어갈 때 비로소 당신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 들어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끝내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그래도 석 장 읽었어.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석 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주제로 하고 성경의 사상은 다만 자료로서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 뭔가 주제가 다 정해져 있어. 이 교회 가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저 교회에서는 저런 말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기 주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이제 찾는 거예요. 요 말씀을 읽어야 요게 뒷받침이 되겠구나. 요 말씀을 가져와야 내가 생각한 요것을 지지해 주겠구나. 성경이 부수적인 하나의 어떤 뭡니까? 제3의 어떤 도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자기 생각을 세우기 위한 성경의 부수거리.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글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거기다 많이 이렇게 주석도 쓰기도 하고 해석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막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 쓰기도 하고 이런 성경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걸 하나도 쓰지 아니한 성경도 보십시오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도 주석을 달지 않고 거기다 토 하나 달지 않은 아주 깨끗한 성경을 그걸 읽으십시오. 내 선입견이 없어지기 위해서, 오직 읽다가 성경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수적인 설명이 없는 그런 성경을 읽으십시오. 물론 주석이 내가 기록한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걸 더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성경으로만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주제로 하고 성경의 사상은 다만 자료로서 취하려고 한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왜?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세우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교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의 교리 속에 담을 자료를 성경에서 얻기를 바란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설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설교를 5분이나 10분만 들어도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성경의 사상 안으로 넣는 것인지를 즉시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교를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설교 해본 사람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줘요. 아니, 설교해도 늘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세우는 그 설교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직접 성경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늘 하는 사람이라야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저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두 한계 안에서의 설교다. 이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설교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 못하죠,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사람이 듣기 좋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완전히 위배되고 일치되지 않는 상반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설명할 때 그의 사상이 성경의 사상에 들어가 있고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며 성경의 사상과 융화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정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말한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뒤에 이것이 후자가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이 책에서 앞에서부터 왜 자아의 파쇄가 필요한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자,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사람은 읽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걸 누가 나를 가르쳐 준다. 맨날 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준다. 그거 듣고 잘 알아. 아니, 그것만이 다 합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더 합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면 당신 개인의 활동은 없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주관적인 생각,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요, 이게 깨져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 주관적인 노선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주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아가 깨져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 주관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자, 또한 당신은 점차적으로 다소 부드러워지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만지게 되며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만질 수 있으며 그것을 쫓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 여기 자기 생각을 계속 세운다가 없어지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점점 더 없애버린다.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걸 여기서 만진다라는 것은요, 그걸 직접 가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주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계속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만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파쇄되어야만. 이럴 때 겉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겉사람은 이럴 때는 장애가 안 돼요. 왜? 파쇄됐으니까. 깨졌으니까. 깨졌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가둬둘 힘이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마음대로 나와요. 즉, 이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길이 마음대로 열리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세요. 내 생각이 그대로 세워진 상태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꺾어져야만이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요. 저 성경 안으로.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요, 그거 다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 더 깊은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 초보적인 것조차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 읽는데 그거 성경 읽은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성경 읽은 게 아니다. 성경 본연의 위치로 들어가야만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만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이 어떤 사상이다라고만 한다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책하고 다를 게 없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도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농담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인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이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더 잘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자, 베드로든 요한이든 마태든 마가든 성경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 그들은 한 면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썼지만 다른 한 면으로 그들의 영이 성령을 따라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맞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완전히 자기의 생각에 무시되고 성령님이 지금 날로 이렇게 쓰라고 하시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에 전혀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지시하는 대로, 그러면 로봇이 쓰는 거죠. 성경을 로봇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경을 기록하도록 사용하시려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위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과 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썼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나오게 만들어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뜻이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영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 이걸 정말 누가 알겠느냐고요. 누가 알겠느냐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읽고 알았다, 그리고 뭐만 자기 체험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체험하겠습니다, 어떤 체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경이 첫 번째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첫 번째일 수밖에. 만일 오늘 자신이 선지자의 말씀 전파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말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속에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것. 이거 보세요. 당신 속에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 그게 뭐냐? 그 영.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영. 그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진다라는 것은 뭔가 접촉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영을 내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생명이 느껴지게 되고 생명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더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한다. 그 느껴지는 그것, 접촉되는 그것, 그게 영이다. 이거 영. 성경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해방된 영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어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뭐냐? 내 영이 해방됐다는 말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내 겉사람이 파쇄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자유롭게 나와요. 그 영이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 접촉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성경의 영을 만질 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요, 성경을 깊이 알게 돼요. 아주 깊이 알게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론 그렇다고 성경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혀 방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양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성경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가령 개구쟁이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려서 그 집주인이 그 아이를 심하게 책망하였다 하자, 아이의 모친이 이것을 알고 역시 자기 자녀를 한바탕 야단친다. 여기에 우리는
그 집주인이 아이를 책망한 것과 모친이 아이를 책망한 것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차이점이 다르죠. 저 집주인이 자기 유리창 깼다고 내 아이를 막 혼내. 그 마음하고 내가 그 아이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내가 혼내는 것 같다고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겉보기에는 두 경우가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사실 그 안에 책망하는 영이 다르다. 저 사람이 책망할 때 저 사람의 영이, 내가 내 아이를 책망할 때 내 영, 그게 다른 입장에서 책망한다. 그 집주인의 책망은 화를 내는 것으로 분노의 영 가득하다. 그러나 모친이 그 책망에는 사랑과 훈계와 소망으로 가득하다. 사실 자녀들이 이걸 잘 몰라요. 부모가 지금 왜 나를 책망하는지, 왜 나를 꾸짖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 속에 어떻게 사랑과 훈계와 소망이 있는지. 남이 꾸짖을 때는 그냥 너 이놈, 너 틀렸어 이렇게만 꾸짖는 거지만 부모가 꾸짖을 때는 나는 너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해, 이 마음으로 꾸짖는 거잖아요. 다르죠. 자, 모친의 책망은 소망과 훈계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책망이다. 두 영은 완전히 다른 영이다. 이것은 아주 얕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쓴 저자의 영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성경을 쓰게 한 영, 그거는 영원한 영이다. 이 영은 오늘도 계시고 성경 안에 계속 충만되어 있다.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거 하니까 성경 이 책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뜻, 그 뜻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영이 늘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말.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의 영이 해방되지 않고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성경은 당신에게 죽은 책에 불과하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영이 만져지지 않았다면 죽은 책을 읽은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는 겉사람이 파쇄되었느냐에 달린 것이다. 파쇄되었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주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생각이 유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일에서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게 된다.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제한을 받으셔. 제한을 받으신단 말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지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길을 드리지 못한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자아가 깨져야 된다. 파쇄되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 비로소 자유롭게 나온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자아가 파쇄되어질 때 내 영이 비로소 자유롭게 나오고 그 영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영과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하다. 만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내 자아가 파쇄됐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마음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것을 또 영의 해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말씀의 사역, 그 다음에 뭐 전도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